오늘은 죽음은 믿는 자에게 귀함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붙잡아도 아무리 쌓아도 결국 우리는 떠나는 날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떠나는 것은 확실한데 준비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사람들이 이래요. 엄청 그렇게 평생 예수 안 믿다가 죽기 전에 꼴까닥하고 엄마 아버지 누구누구 믿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아멘. 믿겠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천국 갔다. 우리 엄마 천국 갔다. 누가 천국 갔다. 그 사람들은 그러면서 그걸로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나는 저게 진짜로 입으로 시인했다고 해서 그게 진짜인가?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갔다고 치더라도 의로운 행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우리의 의로운 행실로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의로운 행실로 통하여 우리의 포지션이 정해져 있어요. 아마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다 치면 천국은 입구에 살 것 같아요. 제일 입구에 들어가는 입구에 바람 총총 들어오는 들어가는 입구에 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는 것을 준비하는 확실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은 믿는 자에게는 귀향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은 것도 유익함이라.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죽는 것이 유익이래. 자기가 죽는 것이 유익이래. 왜? 이 세상 정말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고 정말 어려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죽는 것도 어찌 보면 죽는 것도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고 죽음의 본질을 아는 사람이 고백인 거예요. 죽음의 본질을 아는 사람의 고백. 그래서 죽음의 본질을 아는 사람의 고백이 바로 그 사도 바울이 내가 살아있어도 사도 바울은 항상 죽음을 염두에 두고 내가 죽는 것도 유익이라고 늘 얘기했어요. 오늘 보면 예수님이 초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그랬어요. 초소를 예배하러. 근데 지금 사람들은 이 초소에 관심이 없어요. 말로는 관심이 있어요. 입으로도 보면 관심 있는 것 같이 보여요. 말로 봐도 관심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실상은 전혀 아닌 거예요. 행동에서는 완전히 아닌 거예요. 유승준이가 어젠가 네이버에 올라왔더라고요. 유승준이가 보니까 49세인가 50세인가 그래요. 나이가 벌써. 근데 유승준이 밑에 팬이 올린 글씨래요. 그 팬이 어떤 팬이냐면 중학교 때 자기가 중학교 때 유승준이 팬이었대요. 여자분인데. 그래서 유승준이 보면 마음이 아프대요. 왜냐하면 에휴 그때 군대만 갔어도 오늘날 유승준이가 대한민국에서 어마어마한 아티스트가 됐었을 텐데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지도자 하나 잘못 만난 게 이렇게 큰 차이를, 한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어 곤두박질 쳐서 그 사람은 천국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국은 못 와. 그죠? 괘씸죄에 걸린 거야. 이거는 온 대한민국 사람을 다 농락을 한 거거든요. 단순하게 군대에 간다 그러고 안 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온 대한민국 사람을 농락한 거예요. 자기가 돈을 벌고 다 인기고 모든 것을 대한민국에서 누리면서 군대 갈 상황이 오니까 미국의 시민권 얻어버리고 한국 시민권 포기해버리고 미국으로 딱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국민 정서를 잘못 건드린 거예요. 자기가 그래도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야 이게? 이거는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을 짓밟은, 이게 한 사람을 짓밟은 게 아니라 5,500만을 짓밟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유승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냐고, 이 바보 같고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냐면, 유승준이가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이 있어요. 부모님도 신앙이 있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것이 뭘로 표현이 되냐면, 목사님 말을 하면 죽으면 죽으면 신임까지 하는 사람. 그러면 뭐예요? 순종을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분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군대를 미국 시민권 없고 한국에 와서 다시 신청해서 군대를 갔다 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유승준 형제님 뭐하러 그래요? 형제님 평생 어디서 살 거예요? 미국 부모님도 미국에 계시잖아요. 또 돈 벌어서 지금 한국에서 돈을 벌지만 미국에서 살 거잖아요. 그럼 뭐하러 군대를 가요? 군대 가서 2년, 그때는 2년이었잖아요. 2년인가 3년인가 30개월이죠. 그럼 뭐하러 군대를 가요? 그러지 말고 그냥 믿고 심해놓고 군대 포기하세요. 그러니까 이 유승준이 젊은 어린 신앙에 우리 목사님이 결정하신 거니까 큰 문제 없겠지. 우리 목사님이 나의 문제를 결정해 준 거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일 거야. 틀림없을 거야. 그리고 목사님이 얘기하는 대로 무조건 순종하고 군대를 기피해버리고 포기해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그랬어요. 누가 그런 결정을 했냐? 나중에 자기가 원망할 수는 없지만 나는 목사님, 우리 목사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나는 신앙의 사람이고. 그래서 목사님이 하시라고 말씀하신 대로 했지, 이게 이렇게 큰 죄가 되고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 몰랐다. 근데 뭐 그런 얘기 아무리 지난 다음에 한 무슨 소용이 있어요? 끝났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도자 하나 잘못 만나서 그분이 말하는 대로 순종했다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평생 자기 처갓집도 왕래를 못해요. 대전인가 대구 어딘데 장인 장모님이 미국에 와야 만나지, 자기 본인이 가기 전에 제3국에서 만날까 하면 한국에 와서는 도저히 처갓집을 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이게 누가예요? 주의 종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분별 없는 행동을 했다가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쭉 떼봤다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그러면서 그 댓글 올라온 거를 읽으면서 눈물 흘리는 장면이 웹페이지에 딱 등록되어 있다가 네이버인가 어디에 거기서 눈물 뚝뚝 흘리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소송을 하면 뭐예요. 한국에서 허가를 안 내주는데, 대사관에서도 허가를 안 내주는데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왜 이 사람은 뭐 나이 50이 다 돼가지고 뭐 한국에 가서 금유한양할 것도 아니고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조국이잖아요. 자기의 조국을 가보고 싶어도 갈 수 없다는 게 그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한국에 와서 뭘 크게 그 나이에 와서 뭐 크게 뭐 인기를 하겠어 뭘 하겠어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게요. 자기 자식들한테도 너는 한국인이야, 너는 코리아 사람이 해놓고도 걔네들도 못 가는 거야. 아버지 때문에 덩달아 연좌제로 걔네들도 못 오는 거예요. 뭐. 이게 자기가 돌아가고 싶은데 가고 싶은 고향인데 갈 수 없는 거예요. 하여 인간적으로 봐도 이게 이렇게 아픈데 두고두고 이렇게 아픈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래요. 응? 하나님을 믿잖아. 그리고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의 거할 곳이 많더라.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주 아름답고 영원한 준비된 곳으로 준비하러 가니까 너희 있을 곳을 준비하러 가는 거야.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도 곧 오게 될 거라는 거잖아요. 응?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 죽음은 믿음의 사람, 특히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다가 죽을 지경의 환경에 처할 수 있어요. 죽을 지경의 환경에 처했을 때 그 죽을 지경에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죽음의 환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은 죽으리라 해야 돼. 에이, 죽으면 내가 여기서 죽으면 아버지 앞에 죽으면 천국 가겠지. 내가 죽으면 여기서 죽으면 끝이라면 두렵죠.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으면 끝이라고 하면 두렵죠. 요즘에 정말 유튜브가 너무 함부로하긴 해요. 근데 어제 깜빡 게 뭐냐면 박미선이 그 뒤에 조화가 쫙 걸리면서 박미선이 드디어 안타까움을 맞이했다고 말이야. 그리고 조화가 쫙 뒤에 걸려있고 그 너무 이상해서 깜짝 놀랐더니 박미선이 끝까지 해서 운명을 달리했다는 거야. 그게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많이 들어와서 보고 놀래는 거야. 이게 어찌된 일인가. 뭐야, 한 15만, 20만, 막 20만 훌쩍 넘어가더라고. 내가 하고 나서도 얼마 있다 뜨는 거야. 또 누가 또 하나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오승근이 아내를 그렇게 그리워하더니 결국은 떠났습니다. 그 뒤에 조화 다 걸렸어. 근데 오승근 씨가 그렇게 김자옥 씨를 보내고 그리워하고 그리워하더니 결국은 떠났습니다. 이렇게. 죽기는 뭘 주고 나서요. 믿기, 이제 그러니까 유튜브가 그런 거를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거를 잡아내려고, 그런 건 진짜 허위 정보고, 기만이고, 살아있는 사람은 죽었다고 해가지고, 자기들 그 어떤 영리 이익을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걸 완전히 뿌려 뽑아야지.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그 유튜브 폭파지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재산까지 압류시켜버려야 돼요. 그런 일을 두 번 다시 행하지 못하다.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은 이렇게 죽었다고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되는, 그 유튜브가 심각해요. 응?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응? 죽는 것도 유익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의 본질을 아는 사람의 고백이다. 왜? 죽음의 본질은 끝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죽으면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로 가는 길이다. 이게. 응?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집이 있다. 여러분 찾아봐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그래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의 집, 이게 뭐예요? 육신이잖아요. 육신. 응? 육신이 무너지면 하늘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의 몸의 장막 텐트인 거예요. 영원히 잠깐 머무는 우리의 장막 텐트. 이건 뭐예요? 잠시 머무는 거잖아요. 영원히 떠날 때 이건 텐트 다 걷어지고 다 불태워 없어지는 거잖아요. 진짜 집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집, 영원한 집. 그래서 믿는 자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집으로.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그 찬송가 몇이죠? 194장인가? 194장을 한번 합시다. 영성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죽음을 안 두려워하는 사람 없어요. 죽음을 다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말로는 천국 간다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입니까? 왜 그래요? 이건 아직 땅이 더 좋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땅이 더 좋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 딱 죽은 사람 상조 이렇게 동영상을 딱 3개를 봤어요. 하나를 딱 봤어요. 박찬종인가? 누군가? 박찬종이 아니라 박찬종이 누구지? 저기 이건희 회장이 고등학교 홍사덕 전 국회 부의장 또 국회의원 육선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떠났어요. 근데 그 사람 참 고든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탈당당하고 끝까지 박사 모임에서 또 선대위원장까지 하고 막 끝까지 그랬어요. 결국은 대통령까지 가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 사람 정말 다 떠났어요.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서 다 떠났어요. 마지막 끝까지 떠나지 않고 그러다가 엊그제 세상을 떠나셨어요. 별세하셨어요. 나이도 꽤 되셨죠. 근데 그분 참 의리 있고 심지가 굳은 사람이고 요즘에 그런 보수 정치인 없는 것 같아요. 시급하도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자기가 마음먹고 결정했으면 끝까지 그 사람이 어떤 고초를 나가도 안 떠나더라고요. 끝까지 안 떠나고 진짜.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두 사람이 이제 경쟁을 벌일 때였어요. 누가 대통령 출마할 거냐. 전부 다 사람들이 지금 모든 걸 따져볼 때 전부 다 이명박 서울시장 보기 다 이명박 후보한테 다 붙었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아이고 홍 의원님 그렇게 분별력 없으십니까? 5대까지 국회의원 하신 분이 거기 희망 없습니다. 그냥 이쪽으로 오세요. 그리고 막 초대를 했어. 근데 끝까지 안 갔어요. 내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약속을 했대. 무슨 약속을 했는데요? 박근혜 후보 앞에서 그랬대. 내가 당신을 대통령 만들 때까지 못 떠납니다. 당신을 대통령으로 만들 때까지 내가 몇 명이 있든 간에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사람 주변에 있던 홍사덕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됐잖아요. 다 이명박 대통령으로 갔어요. 그 사람 누가 쳐다도 안 봤어요. 홍사덕 무슨 말해도 관심도 없고 기자들도 관심도 없고 성도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때까지는 늘 박근혜 후보 옆에서 항상 도왔어요. 떠나지 않고 조언을 해주고 함께 해주고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분의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확인을 못 해봤어요. 저런 분이 신앙이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그래 자기 이익에 따라서 이 후보지 갔다 저 후보로 갔다 막 그러는데 그분은 끝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안 떠나더라고요. 그분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홍씨에서 그래요. 홍씨잖아요. 홍씨에서 그래요. 설마 홍씨에서 그랬겠어요. 응? 그 사람 성품이 그러니까 그렇겠죠. 응? 그래서 아직 이 땅이 더 좋기 때문에 돈을 놓을 수가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놓는 게 두려운 거예요.
사람을 놓지 못하고 자리를 놓지 못하고 욕심을 놓지 못하고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참 그래서 죽음이 두려워요. 근데 이런 걸 다 놓은 사람들은요 편안해 보여요.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도 아주 편안해 보여요. 나보고 그래요. 우리 형 저기 때 나보고 그래요. 왜 이렇게 얼굴이 좁아? 세상 근심 걱정 없는 사람 같아요. 맞아요. 근심 걱정 없는 게 맞죠. 왜? 다 맡겼으니까. 나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다 맡기기를 바라고 계시는 내가 왜 그 짐을 다 지고 앉아서 맨날 찌들하고 살고 있냐고. 맡겨버리지.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비치기에 세상 근심 걱정 없이 좀 편안하게 사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 말이 맞기는 맞아요.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이유가 세상 걸 놓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다. 그래서 세상을 붙든 만큼 죽음은 두려워진다는 거예요. 세상을 붙든 만큼은 죽음이 두려워지고 또 하늘을 붙든 만큼 죽음이 기대가 돼요. 바로 이 죽음을 기대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항상 죽음을 기대하는 얘기를 늘 밥 먹듯이 했어요. 제자들 앞에서 어디를 가든지 어느 교회 가든지 고린도 교회 가든지 에베소 교회 가든지 뭐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이 사도 바울을 보면 뭐야 죽음을 항상 기대하는 사람이다. 자기는 그걸 늘 표현하고 살았어요. 내가 그래서 로마로 순교당하러 갈 때도 사람들이 그렇게 말렸어요. 아직은 떠나면 안 된다고. 아직 교회들이 너무나 연약하다고. 교회들을 더 강력하게 이렇게 좀 세워놓고 가셔야지. 아직은 안 된다고. 못 떠나신다고. 가면은 돌아오지 못하고 죽으실 거 뻔한데 제발 좀. 그러니까 사도들이 아니다. 이게 내 뜻이 아니고 그분의 뜻이 내 아버지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거기 가서 외쳐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순교를 당하게 될 것이다. 까지 다 얘기했어요. 그러면 두려워서 죽기는 죽어야 되는데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한 6개월만 더 있다가 가겠습니다. 이러고 죽음을 자꾸 미루고 자꾸 죽음을 보려 할 텐데 주변 사람들이 다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왔어요. 나는 죽음을 기대가 돼. 난 죽음이 기대가 되는 사람인데 죽음을 두려워서 거기 가지 말라고? 안 돼. 거기 가면 거기 가야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야 나는. 그래서 나는 죽음을 기대하기 때문에 로마로 가야 돼. 로마에서 이제 순교를 통하여 내가 아버지께로 갈 거야. 이러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2절에 그랬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천국은 막연한 공간이 아니에요. 천국은 진짜 막연한 공간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는 집이에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는 집. 생각해보세요. 왜 그 탕자라는 것을 표현을 하면서 거기 무슨 심파극도 아닌데 그 심파극처럼 그렇게 해놓고 탕자가 집을 나가 재산 다 팔아가지고 돼지집에서 먹다가 다시 또 아버지 편 간 얘기 그런 얘기 성경이 뭐 신성한 얘기 좀 했어야지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자꾸 이런 얘기 저런 얘기만 잔뜩 있어. 근데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재산 다 팔아먹고 탕진하고 집에 들어간 놈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천국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모형. 왜? 이 아들은 온통 아버지의 집에 기대를 거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요. 아버지 집으로 온통 기대를 거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요. 응? 그래서
이 탕자가 생각하기 뭐라 그래? 내 아버지 집은 즐기고 먹고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가서 이렇게 바보짓 하는 게 정말 어처구니 없어. 내가 빨리 돌아가야 돼요. 이게 뭐야? 사모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버지 짐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왜 거기다 이렇게 했냐면 너희도 이렇게 사모하라. 너희도 이렇게 천국에 있는 아버지 집을 이렇게 사모하라고 거기다가 기록해놔서 우리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적인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이 되라. 나는 그랬잖아요. 내가 무슨 여러분이 얘기만 해도 나는 그 영적 그 꿈 얘기만 해도 그걸 갖다 영적으로 상상을 해버린다고. 그러면 상상의 영이 떠오른다고. 그게 상상이 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그게 실감나잖아요. 남이 무슨 얘기를 하면 또 그거를 상상을 해. 그러니까 금방 현실처럼 그러니까 실감나는 거예요. 이게. 응? 여러분 요한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쓸 때 요한계시록은 전부 비유예요. 전부 비유예요. 다 내생에서부터 다 비유거든요. 이게 다 상상력이에요. 사자, 독수리 이런 게 다 그 상상력이잖아요. 비유로 해가지고요. 이게 머릿속에 상상력이 뛰어난 거예요.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상상력이 풍부한 거예요. 영적인 상상력이 아주 극도로 발달되어 있어요.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한테 그랬죠. 내가 마지막으로 갈 텐데 너한테 뭘 해주길 원하느냐. 한 가지만 해라. 내가 선생님이 가진 능력이 갑절이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너무나 끔찍하고 깜짝 놀란 일을 해요. 너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 너가 지금 그걸 감당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야? 내가 걸은 길, 우리 스승님 걸은 길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해도 내가 놀랄 판국에 아니 내가 여기까지 걸어왔던 길을 갑절이나 하게 해달라고 미친놈이구나요. 근데 나는 너한테 그걸 해주고 싶지 않지만 혹시 내가 승천하고 올라가는 것을 네가 보게 되면 갑절의 능력이 네가 원하는 그 갑절의 능력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 반대로 뭐예요? 그게 내가 승천하는 것이 네 눈에 안 보이면 영적인 능력이 임하지 않는다. 거기 무슨 얘기가 있냐? 너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봐야 돼. 너 영적으로 아주 극도의 상상력을 가지고 봐야 내가 보일 거야. 내가 느껴질 거야. 그걸 보게 되면 네가 원하는 같은 능력이 너에게 임할 거야. 그 사람들은 그냥 아니 불병화가 내려왔네 그 타고 올라갔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 그런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엘리사의 눈에만 보였지 저 강 건너에 있는 제자들한테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강 건너에 있는 40명의 제자들은 그들은 상상력이 영적인 상상력이 없어서 만약 그들 중에 누구라도 한 명이 영적인 상상력이 뛰어나서 그게 보였을 텐데 안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회오리병 타러 올라갔어? 그러면 중간에 어디 도로 떨어졌겠지. 온 사람이 이틀 30 둘이 돌아다니면서 그 굶어가면서 그걸 찾아서 먹겠대. 이틀 3일 찾았다가 한 번도 못 찾고 돌아오잖아요. 결국은 죽었나 봐요. 이러고. 그게 뭐예요? 영적인 상상력이잖아요. 근데 그걸 엘리사만 봤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응? 기가 막힌 비밀 이야기죠, 그게. 멀리 떠났던 자네가 집으로 돌아오고 문을 열기도 전에 아버지는 이미 문 앞에 나와 있고, 이게 당좌 얘기잖아요. 응? 왔구나 하고 내 아들하고 끌어안는 아버지의 모습. 여러분, 그러니까요. 한 사람이 죽어서 천국으로 갈 때,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시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서, 그런데 시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서 피 흘리면서도 환하게 웃고 올라갈 때,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놈이 미쳤구나. 돌에 맞아 피 흘리면서도 웃으면서 죽네. 와, 이거 저 예수 믿는 사람들 큰일 나서 다 미쳤구나, 이거. 어떻게 돌에 맞아 피 흘리면서도 웃으면서 죽어. 와,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니네.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보였어요. 뭐가? 하늘 문이 열려서 천사들이 스데반 집사를 수정하러 마중 나온 게 보인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눈으로 보인 사람들이 난리 난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천사들의 수정들로 한 그 천사들에 의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걸 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느 사람은 봤고 어느 사람은 못 봤다는 얘기만 영적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은 그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아주 날카롭고 예민해야 돼요. 요리사가요, 입술의 감각이 아주 예민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냄새 감각도 아주 예민하죠, 요리사가. 입술로 안 되는 것은 냄새라도 다시 확인하려고 그러잖아요. 요리사의 자격을 박탈당할 때가 언제? 냄새를 못 맡다거나 또 혀가 묻어진 거 끝난 거라고요, 요리사.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사람은요, 영적인 상상력이 풍부하고 영적으로 힘이 있어야지, 이게 무뎌지면 하나님이 아무리 보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너 보라고 하신 일인데도 우리는 옆에서 못 보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보라고 하신 일인데도 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영적으로 무뎌서 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 그 얘기 하신 거 어떤 사람이 아니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살아계셔서 집회할 때 한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 집집마다 수호의 천사가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고 있다. 자기는 어느 집에 가면 항상 본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집에 가끔씩 방문하게 되면 본다는 거예요. 눈에 쑥쑥 들어와서 본다는 거예요. 제가 저쪽에서 하루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중이 갑자기 문을 똑똑똑 두들겨서 뭐지? 그러고 문 딱 열었더니 이러고 저를 이렇게 똑똑 뭐죠? 그랬더니 부처님 시주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주요? 시주가 뭐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시주가 뭐더라? 예. 아유, 죄송합니다. 우리는 교회 다닙니다. 우린 크리스찬이거든.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가는데, 나하고 눈이 딱 맞췄는데, 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십자가에 가면 좌판에 썩은 동태눈 있잖아요. 다 죽은 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눈이. 비닐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게 보여요, 비닐이. 소름이 돋는 거예요. 갑자기 척킨형이 이러고 있는 것 같지. 와, 그 무서워서 하나님 다시는 저런 거 안 보이게 해주세요. 너무 싫어요. 정말 싫더라고요. 너무 싫었어요. 응? 왜냐면 그게 아무 때나 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아주 영성으로 예민해지고 충만해져, 기쁨이 충만해져 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과 기쁨으로 기쁨에 충만해져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영성도
기도의 수준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럴 땐 여러분의 영적 감각이 아주 예민해져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보고 싶은 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팍팍 열려요. 그럴 때. 응? 그래서 오늘 믿는 자의 죽음은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는, 그러나 아무나 귀향하는 것이 아니죠. 아무나 귀향을 하나요? 아무리 유승준이가 한국에 오고 싶고 처갓집에 가고 싶어도 처갓집에 처갓집이 있어도 못 와요. 왜? 허락을 안 해주니까. 허락을 안 해주는데 어떻게 들어와요? 자기 돈도 있고 다 있어. 한국에만 들어가. 한국에 와서 집 살 돈도 있고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야. 왜? 허가를 안 해주니까. 응? 우리는 허가받은 사람들이에요. 무슨 허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모든 것이 다 이미 허가가 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 집이 있는 사람은 돌아가는데 그 집은 뭐냐?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사람, 그래서 의로운 행실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통해서 십자가로 통해야 돼요. 이 십자가는 반드시 그건 육적인 죽음을 통해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육적인 생명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육적인 죽음, 자기 자아를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자기 자아를 죽이지 않고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해요. 자기가 자아가 죽은 사람만이 십자가에 통과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까지 동행했다니까 에녹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러더라고. 그 밑에 댓글이, 와, 에녹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하나님하고 손잡고 300년 동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애가 엄마하고 시장부터 놀이공원 가고 뭐 이러고, 이게 동행인 줄 알아요. 이 동행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300년 동안 에녹은 살아있지만 살아있어도 죽은 사람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봐도 이미 살아있지만, 이 세상에 살아있지만 죽은 놈이에요. 왜? 이 세상에 무엇이든 욕심도 없고 이 세상에 완전히 다 죽어버렸어.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어떻게 300년을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와, 이게 보통 사람이에요? 이게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는 겨우 인생 60, 70, 80 고고 가래도 못 가는데 300년을 그렇게 갔는데, 그러니까 에녹이 동행을 사람들이 잘못 너무 몰라고 에녹을 동행을 너무 우습게 알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 자기 완전히 죽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어서 육적인 죽음이 필요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천시켜서 그냥 끌어올린 거예요. 더 이상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미 죽은 사람인데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붙들고 있는 것이 있는지,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라도 붙들고 있는 건지 한번 좀 생각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는지, 미움, 죄, 집착, 세상, 세상 욕심, 이것이 여러분의 이 땅에 묶어두는 밧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죽음을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놓지 않으면 떠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비우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놓아야 떠날 수 있고 비워야 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언제 갑니까? 진짜 믿음은 언제든지 갑니다. 진짜 믿음은 이것인데, 주님은 오늘 부르셔도
감사합니다. 지금 부르셔도 괜찮아요. 오늘 부르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죠. 어떤 성도가 임종을 앞두고 있었는데 가족들이 주변에서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데 가족들이 무섭지 않냐고 막 혼자 떠나는 거 무섭지 않냐고 미안하다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분은 웃으면서 이야기해야 돼. 내가 무섭기는 난 집에 가는데 왜 무서워? 이제 집에 가서 신랑 다 집에 가는데 뭐가 무섭냐? 응? 그래서 난 내려오는 사람은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응? 요한계시록 21장 4절 다시는 사망이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래서 이 땅은 눈물이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은 눈물이 없어요. 이 땅은 이별이 있지만 하나님 곳에는 영원한 만남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로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세상이 좋은지, 아직도 죄를 붙들고 있는지, 아직도 준비되지 않는지. 그래서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지붕에 올라간 사람은 내려오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그래서 주님 이제 언제 불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언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이러고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초월한 사람. 네, 난 아직도 그런가 봐요. 미움이 초월을 못한 것 같아. 내가 연편에 그 장사 그것 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지 아직도 그 미움을 초월하지 못했어. 그래서 이 미움이 나를 묶어놓고 있는 것 같아. 이게 때문에 아주 골머리가 아픈 거야. 하나님, 이 미움이 나를 괴롭게 만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해요. 그리고 막 발버둥 치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막 뭐가 기도가 잘 안 되고 집중이 안 되고 뭐 안 되는 건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묶여있고 마음속에 뭐가 지금 딴 데 얽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집중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마음이 온전히 집중이 돌아와서 90이면 90, 100을 100으로 기도할 때 마음이 온전히 돌아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돌아오니까 산만하고 집중도 안 되고 몸만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용서할 건 용서해버리고 풀을 건 풀어버리고. 응? 그게 이제 예의 그릇에 이빨이 깨졌다 그랬어? 응? 이가 나갔다 그랬지, 이가. 구멍이 끝에 완전 구멍. 이슬이 금이 갔다 그랬네. 그게 뭐냐면 글로 새나가는 거예요. 은혜가 글로 새나가는 거예요. 담아도 그냥 새나가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것에도 묶이면 안 돼요. 어떤 것에도 묶이면 안 돼요. 밑바닥까지 가서 죽어본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떤 일을 일으킨 사람도 어휴 저럴 수도 있지. 저 사람은 저렇게 저런 신념이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돼버려요. 안타까워서 이렇게 돼버리죠. 그게 뭐야, 금은 선이잖아요. 선. 이놈은 율법, 선 때문에, 이놈은 내가 선 때문에 다 쏟아져 나가는 거예요. 이 선을 넘어버려야 돼. 선을 치지 말아야 돼. 그냥 다, 그게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겠어요. 네, 자아가 죽어야 그 선이 없어져요. 모든 선이 없어져요. 자아가 죽어요. 그러면 선이 없어지면 뭐가 좋은데? 내 자신이 좋아요. 나한테 유익이에요, 그게. 다른 사람한테 유익이 아니에요. 나한테 유익이고. 네, 여러분, 은혜를 잘 관리하는 건 자기가 은혜를 쏟아지거나 은혜가 새나가지 않도록 자기가 관리 잘하는 거죠.
은혜는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받아야 되겠죠. 받지만 관리를 잘해서 계속 유지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 20년 전에 받은 은혜를 지금도 그대로 가지고 유지하고 살아. 아니, 그 사람은 정말 자도 주고 다 죽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받자마자 1시간 전에 쏟아져 갖고 또 은혜 구하러 다니는 거야. 받자마자 1시간 전에 저 천국에서 안으로 갈 거야. 성곽사 안으로 갈 거야. 내가 너네 이모나 내 엄마도 밤나 어디 세미나니 뭐냐 어디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알아요. 은혜가 분명히 필요할 땐 되는데 돌아오면 다 쏟아져 있어. 금방 받자마자 흘려버렸어. 밭속으로 조리주세요. 다 흘려.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유지가. 밤낮 흘고 다니면 뭐하냐고요. 소용이 없어요. 은혜만 가급하다 이제 끝나는 거예요. 높이질만 하다가. 여기까지 맞아요.